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그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부르죠. 거룩할 성자가 앞에 부릅니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가르칠 때에 붙이는 호칭입니다. 이 집도 아주 조촐한 집이지만 뭐 수백억을 들여 지은 집도 성전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도움으로 씌운 것도 성전이지만 이렇게 아주 단촐한 그런 집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도 누추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또 죄도 심심찮게 죄도 짓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가운데 구별해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성도들이다. 성도,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자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다른 신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지만 그 신과 비교한 데는 구별된 신이다 그거죠. 우리들도 수많은 이 지구상에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다.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성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이 물어요. 그 직분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성도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주 머리를 긁으면서 참 부끄러운 그런 표정으로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집사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전도사도 다 성도예요. 할렐루야. 성도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로서 또 성도들을 섬기고 리더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집사님으로서 옛날에 집사님은요 옛날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집사의 일 그런 건 줄 알아서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의자를 정리하고 그게 집사님이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의자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 지금은 의자가 웬만하면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와서 집사님도 의자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봐라 말이야. 집사님 7 집사님 있었지 않느냐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다 성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이죠. 세상하고 구별되시니까 세상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선 기본적인 전제죠. 속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첫째는 뭐냐?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건 아니죠. 무슨 내 마음속에 기준이 달라. 기준이. 무슨 기준이 다르냐 말이죠. 복이 뭐냐, 축복이 뭐냐,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복이라고 옛날에 했어요. 오복. 5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가지고 복이 있다고 할까? 아닐 거예요.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진짜 어떤 뜻인지를 잘 알고 이 뜻을 첫째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세어본다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임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잠깐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복음에는 물론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했어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바보 멍텅구리예요. 난 배운 것도 없이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그 말은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아래서 그 모든 죄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죄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내려놓을 죄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목사가 죄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 왜 자꾸 저런 소리 하느냐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나같이 죄인이었구나. 세상 천지 내가 이걸 몰랐다니. 이렇게 바뀌어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애통하게 돼요. 애통하게 되면 왜 애통해요? 돈이 없어서 애통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돼서 애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전엔 죄를 잘 안 했어요. 죄를 잘 안 했어요. 어떤 분은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 말이야 주먹 내가 깨놨었지. 내가 가면 말이야
그냥 그냥 사람 쫄병들이 말이야 쫄개들이 막 그랬다. 아주 그걸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아, 그 부끄러운 거였죠. 그거 얘기할 때는 이제 만약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그랬던 제가 이렇게 참 저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새 사람 됐으면 이게 간증할 때는 혹시 몰라.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누가 온유해지느냐 말이죠. 물론 부드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보다나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보다는 지역적으로 온유한 것 같아. 그래서 충청도 사람은 복받았다. 그건 천만의 만만의 콩떡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만만치 않습니다. 냅둬요. 끝납니다. 차라리 경상도는 뭐라 그러지? 가무쳐라 뭐 이렇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발음이 정확한 건지 아주 억양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무서운 것 같은데 경상도군 충청도군 온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고 나면 그때부터 온유해져요. 아멘? 왜? 내가 죄인인 걸 알았거든. 내가 죄인인지 몰랐을 때 내가 참 포악하고 잔인했거든. 남들 그냥 어려운 거 가서 콕콕 찔르기 좋아하고 난 가슴 아파하는 데 가서 그냥 상처를 내고 상처낸 데를 또 더 상처내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걸 즐기고 참 잔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잔인한 것도 있고 뭐 강폭한 것도 있고 그런 건데 실제로 온유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뜻은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아니요할 때는 아니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온유하다 할 때 착각하는 게 충청도 사람들 입장에서 뭐냐면은 무골충 같은 사람, 뼈가 없는 벌레 같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도 야 저래도 아이 알았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들. 아이 난 뭐야 이게 아니고 야 알았시오 다 알았시오. 근데 충청도 사람은 그래 놓고는 알았시오 해놓고는 아니야. 다음 주일은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이번에 다 전도할 거죠. 야 알았시오. 그러다면 안 와. 아니 누굴 데리고 오는 건 못하고 저도 안 와. 왜 안 왔어요? 그럼 글쎄 그날 장날이잖아요. 그날 장에 가시오. 그날 온다고 했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제가? 지가 언제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야 그랬잖아요. 그거 내가 온다는 얘기가 아닌지요 내가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는 것이 온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뜻은 이제 원래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참 남사스럽게 뭔 사랑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그냥 내가 속으로 이렇게 감직하고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아가페 이거라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에 꼭 조건이 들어가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해줘야지. 그거 안 하면 아이고 이 사람 봐라 이거 나쁜 사람이네. 나 다시는 안 해. 이제 너하고 상대 안 해. 이렇게 하고서 싹 등 돌려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 계산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내일 할 얘기 되겠지만 최고의 사랑은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 손자 사랑. 그건 꼭꼭 주고 근데 옆에 손자는 죽어도 상관없고 옆에 자식은 전쟁 나가 죽어도 괜찮아. 내 자식만 살면 돼. 그럼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또 심지어 생각도 하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사랑은 굉장히 폭이 넓어. 왜 그러냐면 그들이 기독교를 일찍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도 이건 원래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할 때 이 단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사실은 그런 뜻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배부르다. 이게 배고프다는 게 뭐냐 말이죠. 목마르다는 게 뭐냐 말이죠.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의에 줄이고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의에 오를 의자잖아요. 오를 의자는 예수를 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 뭐가 배고프냐? 어떨 때 배고픈? 어떨 때 우리가 목마른 걸 느끼느냐? 목말라 보세요. 그렇죠? 물을 대접 벌컥벌컥 마시기 전에는 어떤 걸 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죠. 그렇죠? 야, 과자 줄게. 안 되잖아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목을 적시는 우물물 한 그릇이 그게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정말 갈급해하는 게 있다. 갈급하다고 표현해서 갈급해하는 거. 그거는 주님의 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래 너 잘했어. 그래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거. 주님으로부터 너 옳았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 근데 그거는 뭘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롭다 받았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때도 내 지식과 내 어떤 경험으로다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내가 늘 갈급해 있는 것.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늘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보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거. 이제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해도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때도 내가 너무너무 깨끗한 것 같아. 그래도 조금 지나다 보면 내 속에 아직도 옛 그 성품이 남아있고 그걸 느껴요. 마치 우리가 안경을 쓰고 다니면서 아침에 싹 닦고 나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저녁 때쯤 되면 안경을 벗어보면 거기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안경에 먼지가 많이 꼈구나. 그걸 못 느껴요. 벗어봐야 알아요. 보이긴 보여요. 내가 안경을 안 쓸 때보다 잘 보여요. 그리고 내가 그걸 미처 느끼지 못해. 벗고 나면 이게 이거 참 많이 묻었네. 이걸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자꾸 옛 성품 때문에 옛 성품 원죄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남아있어. 그래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요. 내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못 나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이제 마음이 그때 또 주님께 말하자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깨끗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돼요.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고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이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마지막 박해를 받는 거 8가지가 거의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박해받는 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애통하지도 않았는데 박해를 받는 거 없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돼보세요. 욕먹잖아요. 둘 사이에서 조금 그 다리가 되려고 하면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어요. 그래서 이 박해가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쨌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기준이에요. 전혀 다른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11절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삶.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13절로 16절에 보면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자기가 빛나기를 바라요. 근데 예수님의 빛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빛을 내 얼굴을 내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의 재능, 물질, 시간, 능력 이런 걸 다 쏟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은 공격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이고 소금은 내면적인 것이고 소금은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안과 밖이 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거, 삶의 목표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별된 존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방향은 그리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가락으로는 저쪽을 가리키면서 자기 시선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는 목사가 잘 그렇게한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손가락으로 저 하늘을 봐라 말이야, 천국을 봐라. 그래도 자기는 저 세상을 본다는 게 아유 저기 부자들 많네, 돈이 좋으네 이렇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이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여기에 요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는 제 생각에 그는 부자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뭐였어요?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요 종교의 모든 것을 권한을 갖고 있어요.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중간에 데라 그의 아버지는 죽었고 하나님에서 죽었고 그가 혈혈단신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땅 한 평도 없었어요. 땅에다가 뭡니까? 발을 하나 꽂을 만한 땅도 없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한테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그는 빈털터리로 사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죽을 때까지. 아들도 낳고.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들 때쯤 돼서 그 아브람 때도 거부가 되잖아요. 아브람 때도 거부가 돼서 그의 조카 롯과 같이 왔는데 너무 이게 늘어나가지고 서로 목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래서 그 조카 롯은 요단들을 택하고 자기는 아주 형편없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이미 그때 부자가 됐어요. 그의 아들 이삭 때는요. 그 주변에 있는 아비멜렉, 그 주변의 왕이죠. 적은 왕이 그 군대 장관은 비고라고 막 쫓아와가지고 나는 네가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이렇게 다 뺏어간단 말이야. 너 말이 안 되겠단 말이야. 막 그렇게 했잖아요. 무지무지하게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더군다나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 부자가 됐으니까는 성도가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아주 괜찮은가 보다. 천만의 말씀. 나는 부자라서 이거 아닌가 보다.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기로는 우리 신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요. 천국에도 가고요. 그거 우리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틀렸군요. 저도 여러분들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면은 이걸 택하는 거죠. 나는 가난 뱅 같아도 좋고, 나는 손가락질 받아도 좋고, 그렇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 거는 부스러기다. 천국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